이 힘들고 어려웠던 참 금년 한 해는 1월이 몹시 추운 날들이 많았는데 새로운 이제 2월이 시작되며 입춘도 지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대부분 주경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약 성경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보물창고 중에 오늘 창고에 들어있는 가장 귀한 것, 세상에는 이것이 다이아몬드 또는 황금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보물창고 안에 있는 장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된 주제와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을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믿음이 뭐냐?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뭐냐면 신뢰 이런 뜻이에요. 신뢰한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증한다. 무엇을 하든지 보증을 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뢰하고 이제 보증하는 것인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다가 보니까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 35년간 목회하면서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늘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늘 이런 걸 느꼈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을 나는 진짜 믿음이 좋은 건가? 한번 믿음을 한번 물어보면 믿음이 스스로가 스스로 평점을 해서 믿음이 어떤 건가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이 가장 보물 중에 가장 절을 자른다 하면은 핵심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이름이 쭉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 가인과 아벨, 뭐 에녹, 노아, 뭐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도온, 바락, 삼손 뭐 쫙 다 나온다. 자, 그런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내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걸 총정리하면 신뢰, 보증 뭐 이런 거는 다 아는 거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뭔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믿음이 뭐지? 그랬더니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거 이러더라고.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그거 누구 이야기냐면 이상금 박사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우리 딸 보고 물어봤어요. 믿음이 뭐지? 이랬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고 다 아는 거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래서 아들이 목사니까 아들 보고 너 믿음이 뭐냐? 이랬더니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 거. 그래요. 그거보다는 조금 낫네. 그래도 믿음이 뭐예요? 예.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긴 시간 목회를 하며 깨달은 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지? 진짜 주님을 믿는 건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다. 하하, 그렇구나. 이게요, 목회 초년에는 못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거야 뭐 물어보나 국민학교 3학년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거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기도하는 분이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세상 끝날 때 심판하실 그분 앞에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믿음이란 실상과 증거,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믿음이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항상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공격을, 환경적인 공격을 받고 영적인 공격을 받고 그 외에 또 내 삶의 건강으로 막 공격을 받고 이러면요, 이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끝이 뭐냐면 믿어야 할지니라는 뭐냐면 못 믿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못 믿을 때도, 약해지면은 못 믿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왜 이러지?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간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건강하기를 다 소원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게 공격을 당하는, 건강검진했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심각하다. 그랬을 때 멘붕이 올 정도로 이거 뭐야? 어지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첫 번째 어마어마한 질병이 찾아오면 첫 번째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 그래도 믿음 위에 끝까지 서 있는 거, 흔들리도 죽음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덜 흔들리는 건 그래도 짧게 목사가 낫더라고.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부딪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연약한다는 걸 깨달으면 그분이 더 큰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계속 여기저기까지 아는 길도 어떨 때 물어가라 그러는데 딱 보다가 보면 잘 못할 때는 다시 체크하고. 그래서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배우는 자세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요. 난 다 됐는데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지금도 나는 배우려고 노력해요. 진짜예요. 이거 모르지? 이게 뭐야? 다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연약한 줄로 알고, 스스로 우리가 연약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끝까지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왜냐면 왜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 어떤 일들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에 이제 막 휩싸여 있다고 보면 잊어버린다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다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믿음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 믿음을 이기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 중에 두 명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밑에 제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는데 환자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물에도 불에도 빠져가지고 다 뒤집어지는데 이거 고쳐주시오. 제자들이 고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 광경이 너무나 신비한 광경을 경험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오자마자 그 부모가 쫓아와서 당신 제자에게 이걸 해가 했는데 아무 해결이 안 되고 낫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능력이 실려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교리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간다 이거예요. 믿을 때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을 때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 것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믿음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왜? 너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은혜의 세계에,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세상에 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은 여러 죄수들이 교도소에 옵니다. 교도소에는 딱 두 개로 분류해 버려요. 하나는 사상범, 하나는 신앙범. 예, 뭐 강도도 있고 도적질한 사람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거는 딱 잘라가 자범, 사상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상범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어 보면 그 사람들 다 벌겋게 사상 바뀌 본다.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 교도소에 가고 나면 그 안에 한 방에 같이 있으니 나중에 다 전사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비전향 장기수. 비전향 장기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모 씨, 리 임모. 북한에는요, 이분이요 영웅 열사입니다. 이 사람이 환경북도 풍산군 사람이거든요. 인텔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도쿄 공고등학교를 공부하다가 중퇴했어요. 항일 투쟁하려고.
그래가 쫓겨가지고 산속으로 도망 다니다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개마공은 그 부근에 큰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6.25 때 남쪽에 넘어왔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허리가 끊겨서 태백산에 올라가가 빨치산 했다고. 빨치산 잡혔어요. 교도소에서 7년 복역했어요.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하고 밖에 내놓았더니요 간첩활동한 거예요. 그 다시 잡아가지고 27년을 복역했어요. 북한 선전대 출신이거든요. 그 대단합니다. 대단해. 내 청춘 통일의 무도 말지에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향하면은 교도소에 내보내줄게. 교도소 나가 안 해요. 비전향. 끝까지 한 글자 하나만 쓰고 다시는 안 한다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대 때 북한은 올려보냈다고. 그 북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거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필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라. 두 사람만 숭배할 수 있다고. 이게 사상 하나는 믿음.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무서운 거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중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구차한 인생과 구차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순교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며 인생의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그분 앞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명문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요, 아직도 그 안에는 확실하게 믿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과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계산은 대충 해도 다 안다고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계산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면서 오늘 쭉 이제 가인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왔다. 노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살던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그 시기에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방주를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12지파의 야곱은 힘이 없어 죽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제
자기 자손들을 향하여 안수기도의 축복을 했다. 그들의 야곱이 빈 그대로 축복이 내려갔다. 요셉 총리로 그렇게 살았지만 불우한 젊은 날 인생을 다 하고 총리까지 되었는데 마지막 죽어 애굽에 장례되었는데 자기 뼈를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주라.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믿음으로 바로 요셉은 유언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상당히 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믿음장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과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 2월을 열면서 어려운 문제가 인생에 왜 없겠어요? 우리 각자의 삶도 열어보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열어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결론을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고 비록 어렵게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승리는 영광의 나라의 주님이 선포하는 그 세계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내가 분명히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연약할 때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 때마다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다시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보다는 절망이나 실망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아무리 은혜자도, 엘리야 보십시오. 아무리 은혜자도 다 절망이나 어려움 오니까 무너지는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성경은 보여줘요. 근데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답변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창세기 31장 9절에는요, 창세기 31장 9절에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기절에 와서는 항상 멈춰요. 창세기 31장 9절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다시요.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 지금 야곱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외삼촌이고 장인어른이 된 라반과 그 집안과 같이 살았으니까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가족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라반과 그 가족, 그러니까 이제 처남남매지간 되는데 그들은 재산권 문제에는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품삯을 계속이나 번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 게,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드시는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흰 거는 이제 그 장인어른 하셔. 좋아. 새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품삯 계약을 맺는데
그 다음 나오는 거 튼튼한 건 전부 알록달록 알록달록 알록달록. 왜 이렇게 하시죠? 야곱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생명의 예수를 주셨고, 복잡한 세상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피스토스 우리에게 주신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